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저 사람은 가난해요, 진짜 돈이 없어요, 정말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한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어렵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일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죠. 실제 이 베드로는 뭐예요? 이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진 자의 영성이 필요해요. 가진 자의 영성. 나는 가진 자야. 나는 가진 자야. 나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모자라, 이렇게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난 부족함이 없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영성.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영성이 아직까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얼마나 있든,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진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약속합니다. 구하면 준다. 에스겔서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해야 돼 그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얻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요, 어떤 것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한 제자가. 그런데 그 제자가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정말로 당신을 따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노예로 끌려가려고 해요. 이 엄마의 심정은 여러분, 이 엘리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어서 여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간구하는 이 엄마의 심정은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냥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했을 겁니다. 이거 도와주지 않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12제자를,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울 때는요, 밤을 꼬딱 세워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니까 그때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땀이 흘러내리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요,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진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을요, 여기 8절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이 귀한 여인이라는 말을 세번역은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봐. 왕에게 구할 거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 있으면 내가 다 청해서 내가 다 들어줄게. 너무 그 여인의 섬김이 귀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 여인이 섬기는 게 귀해서,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 여인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뭐 있나 봐라.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는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이 생겼어요. 남편이 늙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잘 성장하다가 어느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여인이 구한 것도 아닙니다. 바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아들입니다. 그러면 죽지 말아야죠.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달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준 이 아들이 아프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정말 충성했고 정말 헌신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야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수넴 여인 같은 여인에게도요, 아들이 죽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부르짖음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기 선지자 제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요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남 모르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긴 장에 걸쳐서요, 엘리사를 통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집안에 그릇을 잔뜩 빌려오고 해서 기름을 쏟았더니 빌려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로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잔뜩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가진 자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고,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부요함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요? 기도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은 생생한 체험이 있어서 다른 믿음의 후배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보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진짜 응답해 주세요 라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는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진 자는 나는 정말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줄 줄 아는 거예요. 가진 자는 줄 줄 아는 겁니다. 여기 수넴 여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여인은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글을 썼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보다 더 가진 거, 그거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가진 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자꾸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베푸자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의 특징은요,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수넴이라는 이 지역을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넴 이 지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저분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꼭 우리 동네에 들으실 때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늘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두 번 섬김을 받는 것은 또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섬김을 받을 때는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려고 할 때는요, 섬기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이제 늘 그 자기 동네에 이를 때마다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여기 8절에 얘기하면 간권하여 섬겼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니까 아이 됐습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미안해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저희 집에서 정말로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어떻게 했냐면 간권하여 섬겼어요. 간권하여.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도요, 간권하여 감당해야 되고요, 섬길 때도 남에게 베풀 때도요, 간권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있잖아요. 교회 차로 이제 운전 봉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운전 봉사가 많은데 요즘에는 운전 봉사가 없어요. 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좀 운전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뭐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기도 있는데 내가 제대로 운전 봉사하겠다라고 운전 봉사를 목회처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좀 한번. 목회처럼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타는 사람이 5명이라고 한다면 10명으로 불리는 게 목회처럼 하는 운전봉사예요.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참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가 참 많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전도사 10년 하고 부목사 2년, 조력자 생활을 12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맡냐면 수요 예배 후에 운전, 성도들 모셔다 드리고, 금요 기도 마치면 성도들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목사 안 해도 택시 운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천 시내에 골목골목 모르는 데가 없어요. 예, 다 합니다. 그래서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택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런데 성도들을 모시고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다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기 전보다 멀찍이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떤 분은 여기서 풀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 짐짝입니까, 풀게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냐면은요,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 끝나고 밤 12시, 때로는 12시 넘고 그러는 시간에요, 정말로 위험한 밤거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차가 갈 수 있는 집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건데 미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 차로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차로 모셔다 드리는데도 섬김을 받는 사람에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섬기는 사람은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섬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저기서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내려드리면 이게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강권하여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강권하여 섬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신방을 가야 돼요. 구역장님이 어디 신방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어요. 오늘 가서 좀 이렇게 가서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예 안 해요. 바쁘실 텐데 뭘 저기 해서 저 괜찮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뭐예요? 강권하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허탕 칠 것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문 앞에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방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섬길 때 어떤 섬김이 필요하냐면 이 여인처럼 강권하여 섬기는 섬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기꺼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섬김이 필요해요. 이 여인의 섬김 또 하나는 보면 뭐냐면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 시간이 갈수록 덜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섬기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 놓고 쉬는 그 집에서 딱 쉬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종을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는, 야, 소원을 얘기해라. 다 들어줄게. 왕에게 부탁할 것도 내가 왕에게 부탁해서 들어줄 수 있고,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해.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난 필요한 게 없어요. 난 다 감사해요. 난 풍성해요.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는 부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 마음에 탐심이 없고 욕심이 없어요. 순수한 동기로 섬깁니다. 그러니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필요를 누가 찾는 줄 아세요?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게 하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엘리사하고 게하시가 그 여인의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이 집에는요, 아들이 없네요. 남편은 늙었네요. 아기를 낳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와서 내년 이맘때 내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인생이 채워집니다. 하나는 기도로 채워져요.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때 그것을 내가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기도로 채워져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뭘로 채워지는 줄 아세요? 인생은 섬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요, 어떤 대가를 받아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섬기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야, 내가 저 친구에게 뭐를 더 주면 저 친구가 더 행복할까, 더 복될까,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은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 인생이라고.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는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인생.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떻게 은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이 자족할 때, 섬길 때, 강권하여 열정적으로 섬길 때, 더욱더 섬길 때, 순수한 동기로 섬길 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난 없어, 난 가난해, 난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있어야 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섬겨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것으로 줄 수 있을까를 찾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기꺼이 기쁘게 자원함으로 더욱더 강권해서 섬기고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진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리고 네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어. 너는 가진 자야. 그러니까 가진 자로 살아라. 어떻게?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 인생이 돼야 돼. 사람이 받는 것은 구함으로 받지만 또한 받는 것은 섬김으로 받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